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치명적인 만성 질환에 걸렸는데 질병 자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회가 여러분을 아주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는데요? 그쵸. 가족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볼 수도 없고, 심지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근데 이 지독한 자가격리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겪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12년이요. 그건 진짜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고도 남을 시간이죠.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결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심리학에서 아주 극단적인 피부기야, 그러니까 스킨 헝거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타인과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접촉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겪는 고립감은 육체적 고문만큼이나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거든요. 맞습니다. 육체적 고문 그 이상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천 년 된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한 무명의 여인 이야기, 그리고 현대의 한 작가가 털어놓은 아주 처절한 개인적 고백을 나란히 놓고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네. 인간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이 고통의 심리학에 대한 자료들인데요. 우리는 왜 본능적으로 상처를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그 완벽한 가면을 벗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가 진짜 흥미로운 게 보통 고난의 대명사 하면 성경의 욥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욥이 아니라 이름조차 안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로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이 질환이 그토록 철저한 고립을 불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1세기 유대 사회의 율법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아, 그 정결법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정결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해요. 당시 사회에서 피를 흘리는 병은 그냥 단순한 의학적 질환이 아니었거든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약간 강력한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부정하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제약을 의미하는 건가요? 뭐 그냥 종교 행사에 못 가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가혹했죠.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이 만진 의자, 그녀가 누웠던 침대, 심지어 그녀의 옷깃을 살짝 스친 사람조차 똑같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와, 세상에. 그럼 내가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마치 자석에 같은 그 길이 밀어내듯이 나랑 접촉한 모든 사람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버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기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본문 자료를 보면 그녀가 이 병을 고치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수많은 의사들한테 다 쏟아부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낫기는커녕 상태가 더 악화됐고 돈마저 바닥나버린 철저한 절망 상태였던 거죠.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10인안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 마음속에 진짜 어떤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였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법한 이 여인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 속으로 막 뛰어드는 겁니다. 자기랑 닿으면 남들도 부정해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만약 들키면 진짜 군중들한테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저자가 텍스트에서 짚어내는 가장 매력적인 대조입니다. 극심한 심리적 위축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보여준 엄청난 결단력이죠. 맞아요. 어떻게든 몰래 뒤로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치려 했던 그 절박함. 저는 그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에 12년 동안 응축된 생존 본능이 막 묻어나는 게 생생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행동은 저자가 설명하듯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인이 무리를 해치고 그 예수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수년 동안 그녀를 갉아먹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하죠. 와, 진짜 기적이네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하거든요. 당시 그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막 밀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옷이 스치거나 부딪힌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았겠죠. 당연하죠. 군중에 막 몰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막 밀쳐대던 군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다가간 이 여인 단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저자는 이걸
수동적인 환경 노출과 능동적인 결단력의 차이로 해석합니다. 아, 수동과 능동의 차이. 네,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자는 이 대목을 되게 아름다운 기적의 완성처럼 설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이어지는 상황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욱하다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들키지 않고 옷자락만 딱 만진 뒤에 조용히 약간 완벽 범죄처럼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병도 나았고 목적도 다 달성했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죠. 근데 가던 길을 가던 예수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서 막 색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1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사람들 눈길을 피했던 사람을 수많은 군중 앞에 그냥 발가벗겨 세우는 거잖아요. 아, 네네. 이거 솔직히 일종의 공개 처형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했을까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성으로 보면 영락 없이 잔인한 공개 압박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니까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죠. 네. 근데 저자가 그 본문의 헬라어 원문이 가진 뉘앙스를 바탕으로 이 행동의 이면에 깔린 전혀 다른 목적을 분석해냅니다. 예수는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몰라서 찾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범인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다면 대체 왜 그런 무리수를 둔 건가요? 만약 거기서 여인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치게 놔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아마 평생 저 유명한 사람의 옷에 깃든 어떤 마법적인 힘 덕분에 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 일종의 미신적인 주술에 갇혀버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는 그녀의 병을 낫게 한 것이 그 옷자락의 마술이나 어떤 부적 같은 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 용기를 내서 손을 뻗은 그 믿음과 결단력이 너를 구원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와, 단순히 운 좋게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주체적인 선택이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은 사회학적 치유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엎드려서 진실을 고백한 여인에게 예수가 따라 하고 부르거든요. 따라! 와,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12년 동안 사회적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철저히 고립되었던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가족의 호칭을 공개적으로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죠. 평안히 가라. 네, 저자는 이것을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그녀의 잃어버린 존엄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대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복권시켜준 행위로 봅니다. 도망치듯이 평생을 다져 숨어 살 뻔한 여인이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굳이 걸음을 멈췄다는 해석이죠. 아, 진짜 소름 돋네요. 육체적인 완치 판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완치 판정까지 완전히 공개적으로 내려준 거군요.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시점을 훅 당겨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와야죠. 이 자료의 저자가 고대의 텍스트를 현대인의 심리하고 아주 절묘하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크게 두 부류의 가면을 쓴다고 합니다. 네, 두 가지 가면이죠. 첫 번째는 아픔을 들킨 사람의 가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자기 이마에 난 원래 아프고 불행한 사람이니까 라는 좌절의 꼬리표를 아예 딱 붙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고통 속에 자신을 완전히 함몰시켜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두 번째 부류가 있죠. 바로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괜찮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이 대목에서 진짜 약간 뼈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두 번째 가면을 사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들 엄청나게 노력하죠. 티 안 내려고요. 네,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세팅된 가면을 쓰고 출근을 하잖아요. 속으로는 뭐 우울증이나 번아웃 때문에 완전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누가 옆에서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반사적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최고죠. 잘 지냅니다. 라고 거의 자동응답기처럼 말합니다. 네,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우리가 약간 결함이 있는 사람,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저자가 아주 묵직한 철학적 명제를 하나 던지거든요. 바로 우리는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사는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아, 우리는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아픔을 산다. 이거 굉장히 서늘하면서도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우리는 어떤 고통을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밟은 지뢰나 빨리 피하고 지나가야 할 소나기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제거해야 할 외부의 불청객으로 봅니다. 네, 빨리 떼어내고 싶죠, 당연히. 하지만 저자의 철학은 다릅니다. 아픔은 인생의 흠집이 아니라 그냥 인생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전개하는데요. 어떤 역설이죠? 흔히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신이 나를 버렸다거나 어떤 형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그 고통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 나의 아픔을 깊이 인지하고 있고 또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연결의 증거일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와, 고통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철학적 논의가 대체 우리의 실제 삶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여기서 저자가 아주 탁월한 비유를 하나 가져오죠. 네, 맞아요. 그 대중문화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 바로 그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에피소드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가면을 딱 쓰고 정체를 숨긴 채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상황을 정말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는 너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데 정작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였거든요. 아, 진짜 너무 찰떡 같은 비유 아닙니까? 겉으로는 난 어른이니까, 난 프로니까 이런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주 완벽한 연기를 펼치지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제발 누군가 나의 이 진짜 얼굴, 내 피 흘리는 상처와 눈물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막 미친 듯이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순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은 거죠. 네, 이 강연문이 단순히 그냥 머리 아픈 철학적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객관화하면서 매일 겪고 있는 그 처절한 현실을 여과 없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아, 저는 이 부분의 고백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저자 본인이 실제로 앓고 있는 아주 극심한 육체적 통증, 그리고 그로 인한 기억력 저하의 고통을 아주 덤덤하지만 뼈아프게 묘사를 하거든요.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방금 이따가 꼭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초 만에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잊어버렸을 때 그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지독한 좌절감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방바닥을 치면서 악소리를 지르고 짐승처럼 뒹굴어야 했던 그 괴로운 밤들의 이야기요. 그러면서도 저자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사역자라는 직업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 무거운 가면을 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인정하는 거죠. 네, 진짜 큰 용기네요. 아무리 독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든 내가 어른스럽게 이걸 포장하려던 강박을 내려놓게 된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아픔을 어떻게든 멋지게 승화시켜야 한다고 압박을 받잖아요. 뭔가 고난을 이겨낸 영웅서자처럼 쫙 포장을 해야만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겨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죠.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합니다. 상처난 무릎을 보여주면서 서럽게 우는 어린아이처럼 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아주 솔직하게 어리광을 좀 부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른이라는 무게, 사회적 체면, 아픔을 들키지 않아 안간힘 쓰는 그 피곤한 가면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사실 상처를 숨긴다고 해서 꼬문 상처가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안에서 더 곰기만 하죠. 혼자 입술 콱 깨물고 전전긍긍하면서 잘 참는다고 세상이 우리한테 표창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자가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는 고통을 대하는 매우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네, 그 기도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 나의 이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저를 쓰실 거라면 기꺼이 참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픔을 좀 알아주시고 안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와, 내 아픔을 마법처럼 딱 없애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타인을 향한 위로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면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통이 단순히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상처가 아물어서 흉터가 되어본 사람만이 지금 현재 피 흘리고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흉터가 되어본 사람. 네. 내가 겪은 끔찍한 상처가 역설적이게도 타인을 살리고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저자는 이것이 바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내면적 성숙의 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을 조금씩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현대의 모든 의술과 방법이 다 끊어진 절망 속에서 수많은 무리의 시선과 압박을 뚫고 오직 절박한 의지 하나로 옷자락에 손을 뻗었던 1세기의 혈루증 여인 이야기, 네. 그리고 일상을 파괴하는 통증과 막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간 현대 작가의 이야기,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향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누군가 앞에서, 혹은 당신이 믿는 절대자 앞에서 그동안 억지로 유지해오던 그 가짜 평안의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는 것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쩌면 12년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이제는 완전히 체념해버리고 싶었던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골마 터져버린 끔찍한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죠. 네, 다들 하나씩은 품고 사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난 괜찮아, 난 어른이니까 묵묵히 견딜 수 있어 라고 막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꾹꾹 눌러담고 있는 그 단단한 가면 말입니다. 오늘 저자가 던진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억지로 멋지게 포장하거나 막 영웅처럼 승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실패자라는 증거가 결코 아니거든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솔직히 드러낼 때 비로소 고립은 끝나고 진정한 의미의 연결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탐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기를 너무 두려워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요새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야, 약점을 좀 숨겨라, 프로답게 행동해라, 강해져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세상이 참 피곤하죠. 하지만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저희가 한 가지 새로운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고 타인에게 늘 괜찮은 척하는 그 완벽한 가면을 매일매일 빈틈없이 쓰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사회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마저 철저하게 속이는 일이 아닐까요? 아, 나 자신마저 속인다. 그 무거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얼굴에 딱 붙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내 피부가 되어버려서 내 진짜 민낯이 어떻게 생겼었는지조차 영영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내가 나의 진짜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진짜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 침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보이지 않는 아픔의 무게를 견디면서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쯤은 샤워기 아래서든 조용한 방 안에서든 여러분의 그 진짜 얼굴을 한번 가만히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어던졌을 때 당신 옆에서 남몰래 울고 있던 누군가도 자신의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의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